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24편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못을 박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 한 학교 한 학기의 강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소중한 강사님들의 헌신적 열강과 또 사관 생도들의 충성된 열정이 조화를 이룬 참 멋진 학기였습니다. 모두에게 뜨겁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일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신 후원자와 이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이끄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로 김용걸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김성일 목사님을 모시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며 금번 상반기 사역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정을 준비하고 이끄시는 박종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리더십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작은 교회를 위한 교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은퇴를 하면서 내가 작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40년간 달려온 나의 작은 경험과 지식들을 모아서 작은 교회에 꼭 필요한 교재들을 만들어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시편 124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연속된 삶의 자리가 아마 다윗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는 가정을 두 번이나 하면서 자신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던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셔서 그 은혜로 인도했기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산에 올라가고 있음을, 정말 성산에 올라가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인식은 바로 내 존재의 실존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그 찬양이 올라올 수 있는 예배자의 인식, 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예배자에게 꼭 필요한 인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이 겪은 사면초가의 위기를 그때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사람들의 노여움 때문에 자신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났음을 말합니다. 3절,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다윗의 경건한 삶은 사람들에 의해 부정되고 더 나아가 맹렬한 저항을 만났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맹렬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원형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불이 붙다, 타오르다, 연기가 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그를 반대하는 대적들의 분노가 거대한 산불이 맹렬하게 타올라서 순식간에 그 주변을 다 죄로 만드는 것 같은 정말로 강력하고 잔인한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어떻게 타협할 수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주 잔인한 저항이었던 거죠.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이 불에 그냥 이 분노의 불에 휩쓸려 사라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홍수에 쓸려갈 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에 휩쓸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샤타프입니다.
이 단어는 홍수가 나다, 세차게 밀어붙이다, 가차없이 씻어내버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갑작스럽게 홍수처럼 내려오는 위협으로 아무리 버티려 해도 버틸 수 없이 순식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 그렇게 자신의 인생은 사면초가에 갇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삼키다의 핵심 동사이 여기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건너다, 지나가다 뜻이지만 홍수라고 하는 이런 문맥적인 느낌으로 보면 물이 사람의 머리끝까지 완전히 넘쳐 흘려서 그냥 익사가 되는,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을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이죠. 홍수로 인해서 영혼의 호흡까지 완전히 막혀버리는 이런 것들을 다윗은 수시로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지 않았으면 난 그렇게 익사해서 죽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의 삶은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인생이었다고 표현합니다.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다윗은 수시로 그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묶여 휩싸이고 삼켜질 위험을 겪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노여움에 삼켜질 위험, 정말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린 인생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애써도 애쓴 만큼 아픔만 더해볼 뿐이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씹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어뜯긴 먹이감, 찢어진 고기를 뜻하는 이 명사입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날카로운 송곳니로 물어뜯어서 그 뼈와 살을 막 완전히 부스러뜨리고 입안에서 가차없이 막 이게 씹어내고 있는, 그래서 막 피가 막 흘러내리는 이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때 그 심정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마 소름이 얼마나 돋았을까요? 그런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쓰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정말 자신은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무력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은혜로 그 순간마다 자신을 그들에게서 보호해내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셨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다윗의 삶을 대변하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약속인 거지요. 정말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다음 주 저는 사단법인 이사회를 통해 저의 사퇴 의견을 올리고 회의를 통해 결정한 후 10월달 감사의 예배 겸 총회를 통해 대표직은 사임을 인준받으면 저는 라마나의 선교회 사역이 이제 끝이 납니다. 라마나의 선교회를 떠난 나의 삶에 대해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의 삶이 어떤 길을 걸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주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기에 당당히 흔들리는 내 마음을 추스리고 불안한 내 삶을 고정하며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못을 박습니다. 오늘도 나는 작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갈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걸 믿기에 나는 대표라는 직함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감당해 갈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이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 질문 하나에 나의 마음 맹렬한 홍수처럼 소용돌이치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훅 하고 솟아납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기에 나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말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의 주인이시기에 이 종은 오직 주님의 뜻에만 굴복하여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렬한 불과 홍수 같은 노후의 불안 속에서 사냥꾼의 올무를 박살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갈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